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남혜진 주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남혜진 집사님은 그동안 토요일마다 우리랑 함께 전도해 주셨던 집사님이시고요. 오늘의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가수가 오신 분이 처음이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원래 가수였습니다. 네, 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로 이렇게 탈바꿈 하셔서 멋지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주년을 맞아서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얼굴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이고 법률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이 그의 책 행복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만인의 공통된 소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들도 나보다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명령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복을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내가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롤프 기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하루에 한 번 그의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가지고 매일 그의 자녀들을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매일 한 번씩 이 기도를 가지고 축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는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축도가 좀 다르죠, 그죠? 고린도후서 13장을 가지고 하지만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는 북침례 교단 교회였는데,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복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매일 한 번 이 말씀을 여러분 딸딸딸딸 외우셔서 이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결과들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사도 드리고요, 그렇죠? 성전의 일들도 하고 판결도 하고, 그때는 재판관도 되고,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도 하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이 내용으로 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이 내용, 첫 번째,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도, 군사훈련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의 보호, 지키심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키다, 보호하다, 가시 울타리로 둘러 진치다 또는 보초를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진쳐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때때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침번을 서면서 보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면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지역은 철저하게 가시 울타리로 진을 쳐서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의 모든 초태생 장자들을 죽이는데 그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낮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사막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인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사는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못지않은 험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광야 못지않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재산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이런 부분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사단의 그 통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로부터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가시 울타리로 둘러진쳐서 내가 보초를 서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또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은 저의 절대적인 도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도 면케 해주시고 내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또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 모두를 환난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광야, 사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농사 지을 한 땅에 한 뼘의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을 양식도 또 물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런 사막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어떻게 비춰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빛을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얼굴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신다, 얼굴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겠다, 영광의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리시겠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면 우리의 죄와 절망,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행복을 빼앗는 불행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도 구할 수 없는, 농사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라는 먹을거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때로 몰아다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시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호의가 이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때때로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해주는 거 너무 기쁘죠? 그렇죠?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때때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궁핍하고 결핍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때때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결핍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녀들의 삶이 궁핍하고 힘들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누구에게 비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내려오느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복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서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뭐 다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체념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궁핍하고 결핍이 있는 분들, 하나님은 내게로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지금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사야 3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신다.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긍휼을 베푸시려고 지금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 인생살이가 팍팍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페이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부어지는 호의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고달퍼, 짜증나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은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혹시 결핍이 있다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이 복을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을 약속받고 왔지만 이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황량한 이 광야에서 살면서 얼마나 늘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을까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 가면 한 달 있다가 짐 싸 다른 데로 옮기자. 예,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안정감이 없었을까요?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강, 우리말로 하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이렇게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았던 시간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늘 이들의 인사는 늘 불안하게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살았기 때문에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샬롬의 복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정말 전쟁이 없는 이 평안한 상태의 샬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편안함과 평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편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지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져도, 땅도 많고 학위도 있고 어떤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좀 줍니다. 편안함을 좀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뇌의 구조가 늘 안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뭔가 조금 안 되겠어라는 어떤 생각이 탁 들어가면 벌써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복, 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때때로 근심과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 생각 저 생각이 늘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월요일부터 어떻게 일을 하나 또 어떻게 해서 또 살아가나, 일주일 어떻게 보내나, 이런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터에 가는 것도 불안하지 않고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도 하나님 없애주시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강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 안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감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늘 지시하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에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니까 이들은 거기에서 불안하고 정말 슬프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 자기 집에 홀랑 불이 탔대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평강의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시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흔들어서 깨우는데도 그냥 잠에 골아 떨어져서 깨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때 이렇게 하신대요. 그 얼굴, 하나님의 그 얼굴을 2절에서는 비추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26절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세심하게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쟁의 소리로, 기근의 소식으로, 재난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때때로 위축될 때가 있고 문득문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IMF보다 더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렇죠?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없어서 두렵지만 어떤 사람은 사실 있어도 두렵습니다. 많은 것을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두렵거나 불안해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평강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학위로, 돈으로, 내 명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평강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 평안의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초대교회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도 그의 편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한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쫄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우리가 인식되어질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걱정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위, 제사장이라는 이 권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내 명예를 걸고 그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에게 특별히 안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막 누구를 찾아가서 이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원하는 열방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복을 가장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호의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두렵고 정말 걱정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복들을 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주시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 복을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복들을 받고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힘있게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